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바울의 행적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지만 우연히 이 음모를 듣게 된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말함으로써, 또한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무사들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도착하게 되면서 바울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결의를 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살리신다고 하신다면 털끝 하나도 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죽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가다가 달려오는 차에 갇혀가지고 그날로 고인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채 선교의 사역을 펼치지도 못한 채 며칠 만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는 충분히 동의가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회복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하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된 바울이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언쟁을 벌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재판에 유용하게 세울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바로 더들로라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 노년의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분하고 또 얼마나 바울을 증오했으면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몰래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이게 바로 변호사 더들로가 진술을 한 것입니다. 변호사 더들로가 진술을 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는 총독에게 총독의 마음을 한껏 올리고 또 종종의 뜻을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재판에서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룹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에 하나가 더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자, 제가 한 번씩 인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 시대가 마지막 때를 갈수록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반대는 신본주의잖아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에 맞게입니다. 사람에 맞게 신앙생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는 이거를 부인합니다.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게. 자,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자, 사람에 맞게 사람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자, 이것은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왜냐? 들어봤을 때 아주 멋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멋져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위하고. 그런데 신본주의, 하나님주의는 그러면 어떤가? 하나님주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왠지 독선적이고 왠지 강압적이고 왠지 뭔가 보수적이고 왠지 뭔가 꽉 막혀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그렇게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인본주의와 하나님주의가 다른가? 하나님주의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감추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좋아, 사람주의로 한다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흘러가느냐?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누가 창조했나요? 사람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스스로 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머리를 짜내고 내 뜻에 의지하여서,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벽에 부딪히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양될 때, 내 주권이 뽑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실패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모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느 때 발견되느냐? 어느 때에 이 인본주의 신앙과 하나님주의 신앙이 구분되는가? 자,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이런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지금 시끌벅적하고 흔들리고, 그렇죠? 모든 경제,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죠. 마지막 때에 어쩌면 정말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지켜낼 무기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사단이 허상으로 손에 쥐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꽉 막혀있고 우둔해 보이고, 그쵸? 나라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보수주의자들 보면은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어때요? 꼴통이라고 해요. 꼴통. 꽉 막혀있다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갈수록 닥쳐오는 이 시련들, 이 위험들에게 지켜낼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여태까지 평생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어차피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나는 맡겼어요. 그러면 이 훈련이 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에 그 결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환란 가운데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뿅망치 같다는 역사를 많이 생각해요. 뿅망치 같이. 아니에요. 뿅망치 같다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훈련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을 훈련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마지막 때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버들로가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오늘 오후 모임이 없으니까 말씀을 좀 우리가 여유 있게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2시간이요. 말씀이요. 자, 전염병이 얘기가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또 두려움에 떠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터치가 없어도 충분히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거로 쏙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개체가 바로 중국 우한에 있는 신천지 교회와 한국 교회의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신천지가 잘못됐다, 사입이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형태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 진리에 접근하기도 전에, 잘못됐다는 것을 접근하기 전에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오픈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것을 떳떳하게 노출하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을 훈련받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부모, 형제, 내 자식들에게도 속이는 것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우리가 어느 종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종교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의 결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다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전에
진짜 혈혈단신으로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아주 누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복음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꼬꾸라진 거예요. 이 복음 앞에 달라진 게 있어요. 내 딸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나 할 때 철저하게 은폐하고 닥치고 약한 모습을 안 보이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한 형제 한 자매 된 것을 한 사람들과 충분히 오픈이 되고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라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런 사람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이 열리면 나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근데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픈되고 사람 앞에 오픈되고 교회 앞에 내가 오픈된다는 것이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실천주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뭐 하나 제대로 정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진실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기독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온 것처럼 교회에 들어옵니다.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이 자신의 관계심이 다 형성되었을 때 그때부터 자신의 목적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 있는 사람 싹 데리고 어디로 가요?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왜 더 많이 퍼지게 됐나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중국에 갔다 왔다, 내가 어디 이렇게 했다, 접촉이 있었다,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열이 나는데도 검사를 받다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나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살게 해야 되잖아요.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재산이 다 탕진하게 돼요. 심지어는 내 가족이 신천지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그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자기가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다 숨기나요? 예수 믿고 나서 가족 형제들과 관계가 단절이 되나요? 하세요. 깊게 들어갈 것도 없이 열매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때요? 사회에 도움이 되나요? 악이 되나요? 도움이 돼요. 나라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게 제가 옛날에 되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아요. 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뭐 어떻게 보입니까? 만만해 보여요. 쟤네들은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구제를 해달라고 하면 구제를 해주고 비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비판하기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교회의 강함을 드러내야 되는가? 그건 누가 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결을 보면 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집니다. 그가 안에 있는 중심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 전염병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자, 생명을 전했는데 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바울을 생명을 앗아가는 매개체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겁니다. 제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우리는 약자라고 생각,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해요? 강자 약자로 구분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약자라고 생각해요. 왜? 무력으로 해하는 게 없잖아요. 그쵸? 건강한 교회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딱 하나예요. 강자인지 약자인지. 그쵸? 그럼 교회가 어때요? 약자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반대로 전염병처럼 저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와가지고 해를 준 게 뭐가 있어요? 해를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귀신 풀어주고, 그쵸? 병 들린 자 고쳐주고, 생명을 주고. 근데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더 낫잖아요. 알고 매맞으면은. 저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저들이 우리를 생각 느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히만 마음 아파해야 돼요. 적당히만. 근 2, 3년 안에 통계 자료 보면은 신천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근데 그 종교가 그 안에서 자 본질적인 거 말고 외형적으로 수가 드러나려면 자발적으로는 어려워요. 이게 어딘가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고 열어줘야 돼요. 그쵸?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다 알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많이 핍박하죠. 우리가 저번에 나갔을 때도 보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신천지가 주류고 일반 교회가 비주류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어때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둘로의 증언이 끝나고 이제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선동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별배의식을 행하고 한 번도 성전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아멘. 자, 이게 바울이요. 지금 이 변론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것들이 바울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들이 지금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그러면 그들이 이단,
그러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뭘 따라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단의 핵심은 뭐냐? 누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뭐하며? 믿으며. 놀라운 거예요. 어쩜 이렇게 이 간단명료한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가 실리고 저들의 이 잘못된 것을 한 번에 관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단으로 보지? 그럼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단으로 보는 거야. 왜? 나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조상의 하나님 땅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렇죠? 두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정말 바울이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뭡니까?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구원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 왜 중요할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저 시골 나사렛에서 출생한 예수를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말씀 핵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는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놓고 무덤에 해놓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면 그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잠깐 이건 번외로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나중에 심판들 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억울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가면 그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는 여기 온 게 너무나 억울한데요.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다 인정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난난면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물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게 없으면 아예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는 부활 안 할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혹시나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돌아서지 않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사들을 격으로 했는데 돌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상황은 끝났어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본체의 심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봤어요. 들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잖아요. 무덤에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하나님을 못 받고 부인하고 짓밟았구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감추거나.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나 예수 안 믿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입장. 바울이 지금 봤다 그러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이유 뭘까요? 자, 내가 여태까지 유대교로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았어요. 많은 것도 누리게 되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근데 여태까지 내가 뭐 한 거야 여태까지? 우리가 2대, 3대, 4대째 우리가 지금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내가 여기까지 내가 목사되고 내가 장로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근데 이게 다 뭐야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동감이 되시죠? 그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우리 잠깐만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오늘은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6장 2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8페이지, 신약성경 28페이지. 자, 같이 찾아서 빨리 읽으세요. 28페이지. 자, 찾으셨나요? 아멘입니까? 네. 마태복음을 잘 찾네요. 그래도 이제 저기 마태복음을 우리가 많이 한번 봐가지고 쫙 찾네요.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영재명이 한번 봐주세요. 24절. 16장 24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치보다,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치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치가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너의 인생에서 주님 예수 내가 1번이 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뭐 가치가 어쩌고저쩌고 뭐 복잡한 얘기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다 이 예수의 부활 사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활 사건을 거부했어요. 근데 믿게 되면은 믿지 않는 이유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기독교에서 주님을 따르려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가치와 기준들이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새로 쌓는 거예요. 개념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는 죄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허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 믿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이게 증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내 거를 허물지 못하고 돌아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이들이. 근데 그 상태가 아닌 거는 곧 뭐예요? 이 원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지,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본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로 그 마음 안에 구약의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모든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사람은 돌아섰을 거라고 봐요. 정말로 구약의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믿었던 사람이 바울의 이 복음, 예수의 부활 사건을 보고 여기가 쪼개지지만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결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허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은 야훼이지 그거는 올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가 좀 가세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그 내용 안에 있는 원리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건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딱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랑말랑해지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딱딱할 수가 없어요. 말랑말랑해져요. 그런데 진리 앞에서는 강해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무장해지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름에 대해서, 부담에 대해서 단단해지죠.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공산자들이 독재를 하거나 뭘 했을 때 가장 먼저 척결한 게 누구예요? 예수쟁이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거든요. 신사참배 다 하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은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밖에 절을 하지 않아. 내 목숨을 가져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신앙이에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근거를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생애가 막 속속들이 가요.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호주가 산불이 몇 년 꺼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동성애 합법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 사실 굉장히 두렵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기 갔을 때 밀어낼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심정으로 하루도 살아볼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대가. 가슴을 찌고 통탄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여지가 있지만 아무리 가슴을 찢고 머리를 찢고 내 살을 찢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 믿었다, 다 무너지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턴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이걸 싸우는데 30년 걸렸는데 이 원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림을 잘못 그리면 우리는 수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거 치워버리고 새 도화지에다가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새롭게 그려가는데 그 새롭게 그려가는 속도가 굳이 따진다면 내가 여태까지 30년 40년 헛살았던 것보다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 개념 자체가, 그 원리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교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출판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학비를 벌고 했는데 신천지에서 신천지의 모든 사역을 조정하고 모든 기획을 이만희에게 전달했던 소위 말하면 넘버 2, 넘버 3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천지를 나오고 정식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희 채플에 초청 강사로 갔어요. 이단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30년 넘게 신천지에 있었나, 이만희하고 함께한 시간이. 저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다행히 채플 예배가 끝나고 저희 출판부 사무실에 와서 차를 한잔 마시고 있어서 제가 한 20, 30분 교제를 하게 됐어요. 궁금한 게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나오기 전까지는 그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나요? 아닌데. 그러니까 계속 물어봤죠. 그렇지 않을 텐데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거든요. 다시 오신 예수. 근데 예수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러 번 재차 물었어요. 집요하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고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자기가 여태까지 여기서 헌신하고 여기서 평생을 바친 거잖아요. 이만희 손과 발이 돼서 또 그만큼 했으니까 또 많은 걸 누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싹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을 아예 접는 거예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나오게 됐죠. 나오니까 막 죽이는 산에 막 조복들을 붙여가지고 막 미행하고 막 그랬습니다. 칼로 흑박하고 다 얘기했어요. 포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원리, 이 세상에서는 절대 통용될 수 없는 가치, 세상에서 그게 있을 수 없어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먼저 온 사람이 고참이고 하루라도 먼저 배운 사람이 고참이에요. 대우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해도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고 하루를 믿어도 한 달, 1년을 믿어도 하나님 주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되십니까? 큰아버지 장례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젊은 시절 많은 세월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부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병들고 나서 아들 둘 그렇게 하늘에 다 떠나고 나서 심장 터진 와이프가 심장 터지고 자기가 뇌가 터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인정하고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전도도 한 게 없고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 이 안에서 이 아들은, 이 병상에서 이 아들은 나를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우리가 그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죠.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생을 젊은 세월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병상에서만 누워있어 그 작은 조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 예수 믿기로 형제들 돌아오게 해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나요? 신천지가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 원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의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나를 굳건히 세우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아무리 권면을 받고 싶어도 누구 하나 전해주지 않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하시는 모든 수정의 작업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해하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이만큼 쌓았던 것을 하나님이 싹 없애는 것이 아니요, 내가 더 은혜롭고 내가 더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어린아이처럼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냐? 야,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해봐야지. 옛날에 했던 것 좀 섞어봐야지.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탕자 이야기를 또 오늘 2시간 가네요 진짜. 예수님은 아버지를 품을 떠났어요. 탕자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거는. 탕자가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 돈은 많은데 아버지가 하니까 내가 사람이었다고 해서 내게 맡겨둔 주세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됐는데 불과 얼마 만에 다 대산을 탕진한 거야.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아버지 품이 내게 가장 귀하고 가장 따뜻한 것이구나. 근데 그걸 알게 됐을 때 탕자가 잘한 게 뭐냐? 그래도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방도주시지 않을 거야. 형도 나를 멀리할 거야. 버릴 거야. 나를 매질로 쫓을지도 몰라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이야기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셨던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기우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그날도 내가 떠난 지 한참 되었는데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문 앞에 오지 않았다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품에 다시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딱 10대만 맞고 시작하자 이놈의 자식. 그게 아니라 뭐예요? 버선발로 나가서 이 아들을 반겨주는 거예요. 잔치를 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지금 권면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주신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